할렐루야.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수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도 말씀하셨고,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에서 아까 말씀 제목을 제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은 부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이라는 것도 결국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능한 것들 아닙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활이 있으며 어떻게 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때가 있고 그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고 할 때에 어쨌든 여러분, 그 모든 구원의 경륜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십자가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가 뭔가 라고 할 때에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똑똑히 보여주시는, 확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증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유월절 그 만찬을 이제 준비하시고 함께 이제 그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그들에게 또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주님의 그 살, 주님의 그 피,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뭘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확증으로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랑은 이게 참 정말 사랑하는지 좀 의심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입으로 때우는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 온 존재로 그 대상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고 또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바로 그 시간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제자들에게 장차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다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그 십자가, 그냥 예수님 혼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결국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게 하셨는가?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발가벗겨진 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주님이 죽으신 데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신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입니다. 그 하신 일이 결국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내용이 여러분, 결국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그 핵심이고 가장 그 본질이 되어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닌 이 십자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왜 알아야 되고 통과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당신의 그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그 피를 우리에게 또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시라고 말씀하신 그 가닥. 사실 이것이 비단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이 신약시대의 이 복음 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예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들은 글자대로 영혼 유괴,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걸 누구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첫사람 그 아담을 하와를 이렇게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이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그 피조물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여러분 당신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 그 자가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바로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 있었죠. 근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미 그분이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비하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단의 그 세력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사람을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그 사단의 세력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사단의 그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일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행자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살아가야 될 그 사람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추락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몸소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여러분 또 한번 보시냐면은 21절, 같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신 것처럼 이 가죽옷 말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몸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참으로 참 형편없고 제한적인 것으로 그들은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내치신 것이 아니고 가죽옷을 다시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옷이겠어요? 당연히 짐승의 가죽옷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 그 짐승을 직접 취하시고 그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겠지요. 여러분, 짐승을 잡아야지 가죽을 벗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가죽을 벗길 때에 그 짐승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당신의 그 살을 찢으셔서 온몸에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피값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공로, 곧 주님의
거룩하신 옷을 우리가 덧입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가죽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고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이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24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그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마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된 자들이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서 영생을 할 것 같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말씀처럼 그 생명나무 앞에 그룹을 두셨고 도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그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죄인들은 결단코 생명나무 근처에도 갈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갔다가는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질 수 없도록.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들은 원래 흙으로 지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흙으로 지은 이 육신만 이제 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지은 몸이니 결국 그들은 어떤 신세가 된 겁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죠. 그저 육만 남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죄인이 자기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여러분 제한적인 것도 아니라 그걸 영원토록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만큼 이게 전염성이 강합니까? 그야말로 삽시간에 그 죄가 온 피조 세계를 그냥 다 덮어버리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둘이를 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올 수 없도록 하시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말씀조차도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처럼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던 그룹들과 도는 그 불칼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치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걷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크고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로소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 지성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그 생명이 거기에 있죠. 그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뭘 통해서 말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이는 구원도 없고 여러분, 거듭남도 없고 여러분, 부활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우리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51절로 58절까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서도 이 성만찬을 이렇게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또 돌리실 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피는 이 음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6장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 원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그 52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서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실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몰랐죠. 꿈에도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서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 주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이지요. 주님 말씀처럼요. 십자가에서만 우리는 주의 살을 먹을 수가 있고 주의 피를 마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주를 알 것이며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주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려면은 여러분 결국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도 십자가요, 끝도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런 상처 저런 상처로 힘들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공고함과 힘든 것들이 있더라는 건데 여러분. 근데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그 멍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그 멍에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 상황, 어려움, 공고함, 문제는 다 다를지 몰라도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열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왜? 당장의 십자가는 싫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불편하거든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해 버리거든요. 왜? 당장 지금 내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십자가는 멀리 있잖아요 지금. 아 십자가 뭔 십자가입니까? 지금 내 문제도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뭔 십자가를 자꾸만 뭐 보라 그럽니까? 뭔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럽니까? 내 문제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돌고 돕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보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기웃거리고 돌고 돌다가 결국 돌아오는 자리, 찾게 되는 자리, 거기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열쇠라는 거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요,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그 짐 말입니다.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말은 다르게 그런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확증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요,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떤 문제도 말입니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창조 때 지으셨던 바로 그곳,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곳, 바로 그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새하늘 새 땅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에덴이 뭡니까, 뜻이?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곳곳에 곳곳에 편만하게 흐르고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앞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살이 있고 주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신 자야말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바로 그 사랑, 거기에 여러분 계산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셨겠어요? 아우, 내가 쟤 살려주면은 쟤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줄라나? 예수님이 계산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그 통과한 만큼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후의 사람, 여러분, 이건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고요, 경험하셔서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 그것을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